우리나라 극소수의 부모님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말을 할 때에도 뭐뭐 하는 게 어떠니? 라고 부드럽게 말하기보다는 왜 하지 않니? 라고 부정적으로 물어본다거나 공부해야지 하는 말도 공부하는 꼴을 못 봤어 라든지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때문에 죽겠다 라며 강하게 부정을 섞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내 우리 아이들은 마음을 닫고 부모님과 소통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만의 언어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모님들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정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줄임말과 신조어까지 사용합니다. 얼주가 들어보셨습니까?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을 먹는 사람을 말하고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갑통알은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이고 쉼포족은 쉼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고 낄끼 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뜻이고 고답은 고구마를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을 말하고 냅무새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앵무새에 빗대어 표현한 냅과 앵무새의 합성어입니다. 예배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이 한글을 왜곡하여 줄여 사용하거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나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바꿔야 할 것을 고민하던 중에 오늘은 바꿈의 시작이 되는 입의 말, 언어의 바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였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세는 자신은 본래 말을 할 줄 모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며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난 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하시며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아론을 옆에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간 지붕에서 황홀한 중에 한 그릇이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며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3번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에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부정적이었던 베드로의 언어를 꼬집으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언어의 바꿈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입의 말, 언어의 바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휘감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을 들여다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본문 4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선지서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한 후에 5절에서는 세 개의 동사인 알았다, 성별하였다, 세웠다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의 특징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시선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능력, 집안,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미리 아시고 성별하셨고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란 말 안에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하고도 불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선지자가 할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모태에서 성별하셨으며 세우신 그 전지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예레미야의 첫 마디가 6절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성별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두 문장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슬픕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대답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처음에 예레미야를 오해했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예레미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맞아?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만을 보고 예레미야의 믿음이 바닥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시대 배경을 보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요시야 13년이고 사역한 시기는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대략 40여 년의 기간입니다. 바벨론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여호야김 시절과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한 시드기야 시절, 이 두 시기에 예레미야 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기였다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의 입을 떼지 못하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내용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말은 이스라엘,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은 두 가지의 죄의 결과인데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싶었던 선지자의 선포는 평안이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멸망, 심판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이 아닌 반대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을 전할 선지자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선포하려는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백성들은 선지자를 두렵게 했을 것이고 그것을 당하는 선지자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첫 마디는 내가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였습니다. 분명 이 표현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두려움의 무게,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을 한없이 작게 말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위축되게 하고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게 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재물이 없으십니까? 힘과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십니까? 자녀들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슬픕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표현으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로 언어의 바꿈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언어의 바꿈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해결책의 제시가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며 두 가지의 언어의 바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이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주저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다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셨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독교인들처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비전성경 사전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은 함께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함께라는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도장을 찍고 또 도장을 찍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본문 7절부터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렵다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버거움, 무거움이 있으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엎드림의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 슬픔, 좌절, 공포, 실패 등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하지 말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이 임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위드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였던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뭐 위에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무엇을 살피고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을 살피는 감독자로 세워진 예레미야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부수어 제거하는 일과 두 번째는 완전히 파멸된 것들을 새롭게 짓고 회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6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4 동사는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이 말은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것이고 뒤에 2 동사 건설하다, 심다는 새롭게 짓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핵심은 기존의 질서와 틀을 부수고 파괴하며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심의 약속으로 언어의 바꿈이 일어난 후에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을 선포했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선포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예레미야는 잘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켜 붙들고 있기만 하면 예레미야를 목적대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기존의 질서와
틀을 부수기도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며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존의 질서와 틀을 부수고 파괴하며 또 세우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가 적절하여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의 목적대로 사용되려면 엘리베이터는 계단으로 힘들게 올라가지 않아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장소에 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마이크는 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작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전달이 되어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스마트폰은 우리들에게 통화의 기능과 각종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통한 빠른 편리성, 검색으로 인한 편리성을 주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마이크, 스마트폰 모두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시며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힘들었지. 이제 힘을 빼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원래 그림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정적인 언어로 내가 슬픕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던 예레미야의 입술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시며 말하게 하셨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의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함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창조의 목적대로 기존의 질서와 틀을 부수고 파괴하며 또 세우고 회복시키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작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